믿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기. 좀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제목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응답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내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마다 성경에 보는 초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제자 훈련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맞춰지고, 어떤 사람은 또 능력, 성령 충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현장에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뭔가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시고 뭔가 새로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응답이나 능력은 그냥 나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응답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면 내가 평범하게 사느냐?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죠. 내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도 나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만족하고 살면 참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남편의 사랑만 가지고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서로 행복해 하지도 않아요. 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부부간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요, 뭔가 근육을 만들려고 해도 이 근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육은 몸에 골격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뼈예요. 근데 근육이 뼈에 붙어서 단단하게 붙잡혀 가지고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근육이에요. 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같느냐? 근육과 같아요. 영적인 근육.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혼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좀 뜨겁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약하면 영이 강해지질 않아요. 꼭 근육 같아요. 자, 근육이 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근육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새로운 골격이 만들어져요. 어깨가 넓어지고 키가 커지고, 골격근이라는 것도 있고요, 골격이 점점 커져요. 또 심장근이, 심장이 아주 튼튼해져요. 심장이 움직이면서 뛰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것도 역시 근육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장이 음식물이 들어가서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도 역시 내장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정말 신비롭고 특별하게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장 근육이 약해지면 오장육부가 이상이 생겨요. 골격근, 심장근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이제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기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수축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근육이 있어요. 그걸 수의근이라고 해요. 내가 의사는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래저래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수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근육을,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불수의 근이 있어요. 또 복잡하죠?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저한테 설교 잘 들으면 돼요. 불수의 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또 모양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근육을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몸의 근육의 모양이 발달이 되어져요. 참 특이해요. 제가 이 팔뚝 뒤에 근육이 없어 가지고 내 설교를 통역하고 다니는 그리스 전사 보면 이 팔뚝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팔뚝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상체를 숙여서 아령을 들고 길게 뽑았다가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야 된대. 뻗을 때는 잘 뻗었는데 아령 들고 내려오는데 약 먹은 병아리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씨름 할 때마다 우리 아들한테 지니까 60이 다 된 내가 이제 20대하고 그래도 팔씨름 해보려고 객기를 부려서 지난주에도 손을 잡고 악력을 내가 운전대 옆에다가 그 뭐야 이게 예? 손 악력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갖다 라고 손 악력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나는 힘이 빠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통증이 생기고 아프고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아령으로 몇 번 하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살과 힘줄이 있는데 몸 안에 내장에도 우리 또 겉에도 이렇게 이런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몸에는 650개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몸의 45%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근이에요. 지 마음대로. 자 여러분 이제 몸의 근육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근데 엘가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 내심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또 이 엘가나가 다른 여자가 있어요. 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분인나야. 분인나가 애를 몇 명이나 낳았다는 말은 없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얘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가 막 자라니까 엘가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여러분 애들이 자녀들이 몇 명이 있어도 내리사랑으로 막내에게 가잖아요. 막내가 우리 아들도 애들이 셋인데 6살 4살 1살 그런데 맨 막내가 이제 돌 지나서 이제 막 걸어 다니고 걔를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큰애 작은 애들이 할아버지 저리가 알았어 저리가. 막내만 보면 머리도 이미 나처럼 훌러덩 까져가지고 나를 보면 머리가 조절이 안 돼 한쪽으로 기우뚱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개밥을 너무 많이 주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개밥을 집어먹었는데 잠깐 한눈 판 사이 주은준 사방에 가가지고 개밥을 양쪽 볼에 잔뜩 집어넣고 한쪽 손에 뭉텅이를 또 가지고 있고 한 손으로는 계속 먹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서 다 뺐어요.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놈의 새끼 네가 개냐? 그것도 성질방대요. 머리 쥐어박으면 이렇게 성질내고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 같은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사는 운명이 내 운명이다, 그럼 운명론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특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운명을 한번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변수의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자, 근데 이 한나가 이제 근육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인나라는 정말 악역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너무 착하면 한나 절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암흑기야. 영적으로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들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암흑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선택을 하시고 누군가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착한 상태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요, 기가 막힌 환경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변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 것인가, 신세 안 따르면서 살 것인가, 나는 아이가 없는데 이걸 인정하고 살 것인가, 아니야, 내가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의 종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좋을까? 하나님께서 사람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아다니셔요. 은혜 받을 사람, 능력을 행할 사람, 물질을 공급할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온갖 욕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운명 안에 살아요. 어떤 동기라든지 점프라든지 어떤 변수 이런 것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현실로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걸 성취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했어요. 이래도 기도 안 해? 얘도 못 낳는 여자, 나는 아들이 있는데, 나는 딸이 있는데, 다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동기가 원수를 통해서도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나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매일 만나야 돼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섞고 살고 싶지 않은데 매일 만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육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탄생시키는데 어떻게 엄마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기도의 사람이 나오려면 부모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기도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군가가 동기를 마련해서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의 내용이 속에서 품고 쌓이고 또 쌓이고 가정이 되게 쌓이고 나중에 넘칠 때 팍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사내 아이 한 명만 원했어요. 그저 아들 하나. 그러니까 대적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래도 기도 안 해? 저래도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정말 코를 막 몰아가셔요. 그러니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되고 작전 기도도 하게 되고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작정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서원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 앞에, 깜깜한 내 앞에 길을 막 뚫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 이게 미끼예요. 사실은 미끼야. 미끼를 던져봐. 미끼를 턱 물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축복의 미끼를 계속해서 던지는데도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남편이 지독하게 속삭여, 기도 안 해요. 애들이 막 아파,
일이 꼬여 안돼 피곤해 힘들어 사업이 꼬이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여유를 부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대통령이 예수 믿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 터지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 일본, 특히 일본, 러시아, 중국 반반이야. 일본에서 한국의 LG와 삼성을 노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터져 가지고 팍 터지면 반도체니 뭐니 삼성그룹 LG그룹이 해체돼 버려야 일본이 활화산처럼 그 부분에서 부흥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자꾸 미국을 부추겨 때려버려 자기 땅에다가 막 무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국만 지금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져요. 한국이 지금 독립국이에요. 근데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비트코인도 보세요.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제재를 해버리니까 중국도 다른 나라도 막 제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적이고 한국이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당 야당 상관없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하는 거 보면. 우리 정치적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라가 지금 그렇게 위태로워요. 군인 가족들은 어디 전쟁이 터지면 벙커에 들어갈 준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나라의 숙제를 하나님이 내주세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환난으로 전염병으로 지진 이런 것들이 올 때 지도자들 깨이고 국민들이 하나님 앞들에서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서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에 몸부림을 쳐야 기도가 되고요. 내가 코너에 몰렸는데 묵상기도 절대 그거 가지고 힘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참는 것은 소극적인 특징이에요. 소극적인 장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허락을 하세요. 내가 참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거는 뭐 적극적인 거예요. 기도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외치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참지 못하겠습니다. 저 대적군이 나를 수시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근데 또 엘리 제사장이 또 무슨 기도를 하는가. 저것이 술 처먹었나 귀를 팍 쪼그대고 있으니까 한나가 알고 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겨도 한계 상황에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멍청인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코너에 안 몰아요. 왜? 코너에 몰면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급하게 안 해. 뜨뜻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발덩어리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저렇게도 기도 안 할래? 코너를 막 몰아가시고
틀린 날을 막 더 격동하게 만들어서 한 날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할렐루야. 나는 한 남자아이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도할 영의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치열하게 영적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애가 뛰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고 아내가 남편 사랑해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 제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늘 사명교회 지하에 사람 없을 때 2000년 월드컵 때 너도 나도 교회들이 막 축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A교회 B교회 C교회 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전부 다 축구팀을 만들어서 2000년 월드컵 한다고 막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다가 간판처럼 빗개도 하나 들고 써붙여 놨어요. 그것도 형광지에다 막 붙여서 쓰고. 그때는 사명교회니까 사명교회 토요일날 오후 2시 선착순 축구 유니폼 줌. 정집사 옛날 생각나지? 그때 성도가 몇 명 있었어요. 교회가 막 기도가 막 으쌰으쌰 막 올라오고 있는 그때에 이제 중고등부 팀도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중고등부 막 했더니 얘들이요 제일 많이 모일 때가 90명 100명까지 모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주일날 다 나오면 꽉 차. 15평 20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도움은 안 돼. 돈은 안 내. 거의 초짜들이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힘들게 헌금해 가지고 얘들 먹이느라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죄를 거룩하게 지키고 돈을 쓰지 않았던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른 교회 다 보니까 얘들이 축구 오후에 낮예배 끝나고 오후에 학교를 빌려 가지고 축구팀들이 교회마다 한 7, 8팀이 10개 많을 때는 10개 팀이 있는데 10개 팀이 풀리고 돌아가면서 축구를 해요. 유니폼 입고. 나도 반스 입고 축구해. 반스는 아니지. 반스가 뭐야, 축구 팬티를 입고 나도 축구를 했어요. 대머리를 휘날리면서 공에만 막 헤딩하고 그러다가 머리 까져 가지고. 근데 오늘 그때 했던 그 애가 커서 30대 중반이 됐나, 얘가 음료수를 하나 가져왔어요. 배상호라는 아이가. 그때 내가 머리도 까지고 눈도 졌고 매섭게 새겼잖아요. 제가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로 다 이쪽 중학교 저쪽 고등학교 이쪽 초등학교 애들이 막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은 일진의 애들만 나와요. 주먹 잘 쓰고 깡패 같은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우리 교회 오는 거야. 축구하다가 부딪히잖아요. 목사님들도 같이 하니까 부딪히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런 18 그러면 그냥 얘가 쫄아가지고 공을 못 차. 그리고 공 뺏어가지고 또 차고 또 오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목사님 왜 저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뭐 맛있는 거 같으면 목사님 왜 안 사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주일날 오후에는 뭐 주일날은 뭐 사먹는 날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 그러면 저 교회는 뭐예요? 나 저 교회로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럽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집사님들은 떡볶이 막 사서 막 치즈고 먹고 오뎅 사서 먹고 또 뭐 끝나고 나면 또 근처에 또 저기 어디에 또 가게 가가지고 또 하고.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워낙 2000년 월드컵이 막 대한민국을 막 달고 세계를 달고 그러잖아요. 빨간 옷은 안 입으면 대화가 안 돼.
한국 사람이 아니야. 매국노에 빨간 옷을 안 입으면 얼굴이 다 멋지다고. 근데 주일 오후에 나가서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해보니까 꼭 다쳐요. 나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가서 축구 막 뛰잖아. 나는 오른쪽 왼쪽 다르고 오직 찍찍만 해. 공 가지고 몰고 앞으로만 가요. 그리고 상대방 부딪히면 상대방이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내 다리는 안 부러져. 나중에 목사님들도 아침마다 조개축구 하는데 가서 1m 80, 85 이런 사람들, 나는 공격을 안 시켜요. 목사님은 힘이 좋으니까 스위퍼 백이나 보내. 풀백. 공 몰고 오는 공격수를 오는 거 그냥 발로 걷어 차가지고 정강이를 차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요. 하면 할수록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슨 소리, 그래도 해야지. 그러다가 나까지 이제 다칠까봐. 그렇게 해서 2000년 월드컵 하던 교회들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한 운동장을 빌려서 10개 팀에서 막 풀리그로 같이 했던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이제 주님 다 때려치고, 얘들 이렇게 해봐야, 복음이 아닌 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애들이 또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얘들 오라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막 기도 집회하고요. 그런데 얘들이 방언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깡패 같은 애들이. 그때 은혜 받았던 애가 오늘 음료수를 사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근육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너는 아직 동기가 불확실하다. 내가 너에게 미끼를 얼마나 많이 던졌는데 너는 왜 물지 않느냐. 하나님이 던진 미끼를 물면 하나님의 밥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하나님 들어서 쓰시죠. 할렐루야.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는 과정에 멈추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그러면 그만큼 많이 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아니네. 저렇게 해볼까? 아니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전략이 만들어져요. 전략. 한나가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 작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평생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영안이 열어질 때 처음에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누가 딱 가져오고 돈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능력 갑자기 확 줘버리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쌓이게 만들고 시험도 당하게 만들고 코너에 계속 몰리고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버리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나도 찾고 있다. 나도 다 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너가 성례불을 던지는 성례불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나도 그들의 심령을 관찰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신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 계속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환경으로 몰아넣고 코너에 몰아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급하셔야 돼요. 주님께 강력하게 누군가 기도하고 국가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어떤 자기 자신 어떤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출구가 막혀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출구가 막혀 있어야 그래야 근육이 만들어져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출구가 없는 고난을 접하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으면 근육은 안 만들어집니다. 선택의 폭이 좁고 선택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월 3일 안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라는 거야. 건물주쪽에서 막 법적 조치한다고 뭐 서류 A4용지에다 막 해가지고 뭐하고 애누리가 없어요. 세를 올려준다고 해도 안 되고 더 준다고 해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인테리어 기간도 지금 지났어요. 보통 이렇게 넓은 데를 이 근처에 어디 가서 구해요. 우리는 이제 땅값 49억 또 짓는데 한 50m 또 인테리어 하는데 또 몇억 하면은 적어도 한 150억 이상 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주님 날짜는 지나가라. 내가 미국 가기 전에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 미국 가기 전에 주님이 주셔서 땅이라도 계약하게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 아유 어련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죠. 그잖아요. 왜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난 책임 절대 못 져요. 주님께 다 맡겼어요. 주님께 다. 주님이 기간도 없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눈만 만드셨으면 뭐예요? 보셔야지. 귀를 만들었으면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귀를 막 잡아당기면서 법적 서류 뭐 그거 막 들이밀면서 또 뭐 이렇게 참 주실 분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막 설교도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왼쪽 손은 설교도 왼쪽 손은 법적 조치 막 들이면서 하나를 막 쑤셨어요. 빨리 좀 접으시오 대마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2층에서 불이 났어요. 2층에서 불이 확 났는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5분이 가스를 좀 많이 마시셔서 연기를 근데 머리가 돌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정도 자기 돈 들어가고.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으면 더 큰일 날 뻔봤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입장에 있는 저 문장을 좀 올려서 내면 회장단들 그거 가지고 상의한대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인내가 없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인내가 만들어지고요.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크게 배울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배우느냐? 정말 나쁜 사람한테 배워요. 김정은 같은 인간에게 배우는 거야. 김영철이 내려오잖아요. 천안함 폭파 그 주인공 아니에요? 뒤에서 뒷조종하고. 내가 저 인간 죽여야 돼. 무슨 한나라당이야 당나라당이야 뭔 당이야. 그 당에서는 김영철이 저 사살하고 사형시켜야 돼요. 근데 민주당도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코너에 몰려야 용서의 용량이 커져요. 할렐루야. 나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많이 배워요. 내가 어느 정도 용서를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참아야 되지. 나쁜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나쁜 사람은 항상 비판하고 비관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사람 만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분인날을 통해서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분인나 없는 한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분인나가 있어야 응답 있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안 움직이니까 분인나가 매일 괴롭히니까 한나가 주님이 계시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쪽으로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고 막 기품은 기품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마음이 굉장히 착했다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이 뭐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니 뭐 애 낳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릇이 적은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께 엎드러지고 기도의 근육이 더 만들어지고 으쌰으쌰하고 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사무엘이 나중에 탁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속도로가 나오니까, 고속도로가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삼남이녀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몇 절에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는데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6남매가 된 거야. 6남매, 사무엘까지 6남매. 자, 이렇게 내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기도의 동기가 만들어지고 출구가 막혀있다 할 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명 잘 감당하고 응답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의 계략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니 마귀의 또 다른 강력한 수법은 너무 편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다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편안하다 안전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된소리 맞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깨트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로 가져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근육을 만들고 날개를 만들고 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